우리가 좀 같이 좀 주목해야 될 통계가 있어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2023년에 3040 크리스천 신앙의식 및 생활시태라는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의 만 30세에서 49세 사이에 기독교인 남자 여자 한 700명 정도를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것을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이제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40 세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이후 현장 예배 여부를 물은 결과, 현재의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68%, 온라인 예배로 이동한 사람이 18%, 가나안 성도로 이동한 사람이 14%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이탈자가 모두 두 개를 합치면 32%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3명 중에 1명은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그전에는 드렸다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안 나오다 보니까 교회가 그들을 향한 관심도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또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이들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믿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3명 중에 1명 정도가 믿음을 떠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두 번째 그래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현장 예배를 이탈한 교인들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를 이탈한 3040 세대에 교회를 다시 복귀할 의향이 있는가 하고 물었더니 절반 이상인 58%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3040 이 교회 이탈자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는 사람이 3명 중에 2명은 교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이걸 보면서 제 주변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중고등부 시기 때 같이 열심히 대구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또 그 친구들, 또 대학교 다닐 때 CCC에서 같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끔씩 연락이 될 때가 있는데, 그들 중에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시간이 더 많이 흐르기 전에 이들을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이들을 끌어안아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현재 교회에서 벗어난 1인 3040 세대, 또 3040 세대만 아니죠. 마찬가지로 다른 세대들도 거의 비슷한 현상들입니다. 어떻게 이들을 다시 교회로 올 수 있게 하느냐, 그것은 교회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포용하느냐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3명 중에 2명, 3명 중에 1명, 이 사람들은 복음이 싫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교회 안의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의 피로감 때문에, 또는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를 다시 한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특별히 3040 세대는 관심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이 뭐냐면 자녀에 대한 관심, 자녀에 대한 교육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 확실한 교회들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가 이 3040 세대의 부흥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다음 세대 교육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좀 앞서가려고 노력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시작한 우리 페토스쿨을 시작했죠. 토요일마다 교회 전체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외우고 또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몸과 영혼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시간들로 그 시간들이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안의 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떠나간 3040 세대들이 교회를 그리워하고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계속해서 방문하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또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잡이가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3040 세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은 참 진리 대신 주님으로밖에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 사랑 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그것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임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일부터 행복축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전도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인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 가장 남쪽으로부터 서쪽을 향해 한참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 당시에는 이 랍비들이 다른 곳에, 다른 도시에 가서 방문할 때에 그 회당을 가서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긴 했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이때가 되어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놀라면서 서로 묻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떻게 해서 된 일이지? 여기서 이 나사렛 사람들의 말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본다면 그들은 결코 예수님의 지혜라든지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런 놀라운 지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권능을 그들은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저런 지혜를 얻었을까? 어디서 저런 능력이 나올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았던 그런 그냥 평범했던 목수가 아니었냐?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지금 랍비가 됐을까? 또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갖게 됐을까?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야. 꼬마였을 때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예수, 꼬마 예수였어. 우리는 예수의 동생들도 다 알고 있는데 도대체 지금 자기가 누구라고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일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보고도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죠. 그분의 권능을 보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었고 권능으로 일으키는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예수는 우리 동네에서 자란 우리 꼬마였기 때문에 도저히 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입견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친근하게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잘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살았던 자랐던 그 나사렛 동네에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들은 교회를 얘기하면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기독교에서 하는 예배와 모든 형식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됐다고, 무엇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도 너무 잘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교회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 중에 어떤 면에서는 맞는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의 잘못된 부분만을 보다가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그들은 진실로 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교회는 결코 완전한 곳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곳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냥 죄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인 줄 인정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방금 말한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의미에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기독교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핵심, 본질, 그것을 모르고 그냥 겉모습만 보고 그들은 판단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잘 알지는 모르지만 마음으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나아가지만 그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도 그렇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들을 복음을 앞으로 그들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게 보내셨습니다. 두 사람씩 짝을 지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명기 17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으로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율법에 의하면 요구되는 증인의 최소의 숫자가 2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혼자 하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사역을 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내는 것하고 짝지어 보내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힘이 들고 지치기도 하죠. 그러면 제대로 하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팀이 되어서 둘씩 되어서 나가면 내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상대방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내가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도울 수 있게 됩니다. 격려하면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공동체는 상호 보완하게 되고 상호 네.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꼭 필요합니다. 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없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공동체의 특징이 나와 있죠. 공동체는 상호 보완하는 것입니다. 상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 공동체를 직접 만드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요즘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죠.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개인주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개인주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주의는 공동체 의식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향을 받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공동체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면서 교회에 나가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서 출발했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 의식을 상실하고 있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본다라면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으로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될 때에 그 파워는 대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교회가 공동체로 만들어졌을 때에 기름을 부어 세워주시고 지상명령의 과업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남아있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라는 원칙을 받아들여서 선교를 위한 파송 시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나갔습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고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전도여행을 보내셨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또 신라와 함께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마가복음 3장 14,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째,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부르신 이유,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주님을 직접 쳐다보고 주님을 통해서 배우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셋째는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려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치유,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러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성된 특별한 제자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말씀대로 그들은 처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자신들만 따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받고 가르치는 사역을 들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보았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지금까지 주님으로부터 계속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었지만 그들은 12명의 제자들처럼 훈련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 12명이 완벽하게 훈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지금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며 훈련받은 이 12명을 구별해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훈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방금 영접한 사람, 새신자들은 진짜 전도를 잘합니다. 금방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훈련을 받은 적도 없지만 자신이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했다고 그들은 간증하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방 믿었을 때는 마음이 뜨겁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마음이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제자들에 대한 훈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따로 전도 훈련을 받았다기보다는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거,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을 직접 보며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함께하는 그 삶, 그 자체가 바로 그들의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전도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께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법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만 제대로 우리는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올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결실의 달 추수를 위해서 준비하며 우리가 베스트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베스트들을 위해서 만나는 것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초대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지만 내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일 먼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베스트를 만나기 전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잘 보내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베스트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이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전도할 때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전도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며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 내 삶을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는 무엇일까요? 둘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몇 가지 사항들을 지시해 주시죠.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기 보면 크게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명령, 부정적인 명령이 있죠. 먼저 긍정적인 명령,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
지팡이 하나, 신발 한 켤레, 옷 한 벌. 반면에 가지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양식을 가지면 안 되고, 배낭을 가지면 안 되고, 전대의 돈을 가지면 안 되고, 여분의 옷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모습으로 전도를 나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팡이 하나와 신발 한 켤레를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지형상 이렇게 다닐 때의 지팡이가 꼭 필요합니다. 산과 강야를 여행할 때에 지팡이가 필요하고 신발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필수적인 것은 꼭 가져가야 되지만 그 이상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것들은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에 의지할 것은 뭐냐? 돈이나 양식이나 자기들이 가진 물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주신 그 권세를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외에 의지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는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급해 주시는 그 자원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이것저것 챙기면서 이것저것을 의지해서 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사역에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왜 가져가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요청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믿음이 극대화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보면 우리의 문제는 너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이 요즘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만 하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 우리가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내면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다운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배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전에 가르쳤던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베드로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금과 은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아멘. 그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한다.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럴 때 그 앉은뱅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우리는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보내고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지 않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너희가 나가서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아멘.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이 스스로 나가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능력대로 전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셨고 그들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파워를 주셨습니다. 아멘. 보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제자들은 그것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가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혼자 결정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내시고 나는 그 보내심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절대 그냥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권세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서 보내십니다. 내 재주나 내 말의 힘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포기한다는 것이고 내 힘으로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곧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표시가 바로 기도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을 보내는 분이 계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렵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따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안 되면 저 사람한테 내가 가야지, 어떻게든 내가 돈을 구해서 해결받아야지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마음이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표시가 바로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주신 힘만으로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히 전도를 나갈 때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수죠. 전도할 대상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입술로 그 사람에게 설득하고 지혜롭게 얘기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지혜로 그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을, 전도의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과는 함께 머물고 제자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머물라라고 하신 것은 이 집 말고 다른 데 또 좋은 집이 있나 기웃기웃 거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자들이 전도를 나가는 것은 좀 더 편안한 여행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두리번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이 거절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척하는 곳을 떠날 때에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자신이 내가 책임이 아니라 거부한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듣기조차도 아예 싫어하는 사람들,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거절을 당하더라도 놀라거나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해서 내 인격을 무시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뭐가 그렇게 잘났어? 내가 특별히 이렇게 당신을 생각해서 찾아왔는데 나를 무시하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무시를 당하거나 거절을 당할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도 무시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잘하셨던 나사렛 동네에서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또한 전도가 내가 잘 된다 그래서 우쭐거릴 것은 없습니다. 전도에서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우월감을 가진다거나 지배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전도를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고 있느냐, 그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고 거절을 당해도 계속해서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전도하다 보면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진정한 전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자들이 천국에서 최고의 자리에 위치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최고로 빛난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무너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업이 무너져 버린 사람, 가정이 무너진 사람, 인생의 꿈과 비전이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줬다고 그들에게 우리는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임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버리고 주님 주시는 방법대로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주님 주신 능력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주님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며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전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제자들은 나가서 놀라운 사역들을 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또 많은 병자들을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역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을 제자들이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서 제자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파했고, 그 다음에 그들 안에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복음 전파와 함께 그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같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치유하는 사역은 그들에게 육체적인 질병
또 정신적인 병으로부터 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전인적인 구원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와 함께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베스트들에게 그들이 꼭 필요한 요구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베스트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님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좋아하는 선물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준비한다면 놀라운 선물이 되겠죠. 자녀 양육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한다면 그들의 자녀들을 같이 돌봐주면 됩니다. 운동을 좋아한다면 같이 가서 운동한다면 그들이 마음 문을 열게 됩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해결해 준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 문을 쉽게 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스트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리 열심히 찾아보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그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줌으로 복음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그들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베스트들에게 맞춤형 전도를 하여서 꼭 열매 맺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주님 주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베스트들에게 전하며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동행해 주셔야 내가 가서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내가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저것 챙겨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의 베스트를 만나서 주님이 주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전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베스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것을 해결해주는 전도를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되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게 된 데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명히 누군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일 수도 있고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은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겠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 그렇게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결국 이 복음의 시작인 초대교회로부터 또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이 복음이 우리한테 전달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전도의 고리가 이어져서 결국 우리한테까지 복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복음이 우리한테서 절대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고인물이 되면 안 됩니다. 고인물은 분명히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로부터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고인물이 아니라 물이 계속해서 흘러갈 때에 깨끗한 물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겪은 이 사건은 앞으로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나아갈 때에 어떠한 역사들이 있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앞에 나왔던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겪었던 사건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복음 앞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의 권능을 보았고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배척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아가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복음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준 복음 앞에 순종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복음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복음을 배척할 길을 선택하느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할 것이냐, 이 두 가지 길 중에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복음 앞에서 우리가 움직여야지만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일 또 그 다음 주일은 행복축제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전도하고 베스트를 신방하는 주간입니다. 구경꾼으로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같은 말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힘껏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상급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의 능력을 꼭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